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때 누군가 다가와 이 따뜻한 이제 죽 한 그릇을 내밀어 줬습니다. 뜨거운 이제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릇을 두 손으로 쥐면 손끝에서부터 온기가 퍼졌습니다. 이 죽 한 숟가락을 먹을 때 온몸에 생기가 돌고 이 사람이 다시 걸을 힘이 생겼습니다. 감사하죠.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사람이 고마워했습니다. 이 죽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서 쓰러졌겠구나. 그런 날이 며칠 지나고 또 며칠 지나면 이제 계속 이제 죽을 이제 얻어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매번 똑같은 죽이지? 좀 색다른 거 없을까? 고기도 좀 들어가면 좋을 텐데. 처음에는 자기 생명을 살려준 그 죽 한 그릇이 그렇게도 고마웠는데 이제는 불평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매일 아침마다 신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광활한 여러분 그 사막 가운데서 무슨 여러분이지 쌀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신선하게 만나를 이제 내린 그 만나를 먹는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새 하루 이틀 이렇게 여러 날 같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왜 이것뿐이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경 보면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이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고 불평하며 욕심을 부렸습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21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22절 두 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한 절 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는 단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뭐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그래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과거 우리 뭐 원조상들 원조상이 누구예요? 이제 우리 일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 이제 평균 수명 900세를 살았던 사람들.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전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 홍수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대지각병동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홍수 이전과 이유가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평균 수명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부터 하나님은 이제 계속 사람의 죄를 지고 심판하는 역사를 이어가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아버지가 되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제 이슬람교의 또 같은 이스마엘의 아버지니까 육신의 자녀 그들의 또 조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거사는 단순한 인류 과거사가 아니라 이제 오늘 성경을 남겨서 이 성경 이야기를 읽는 자들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노아의 이야기, 노아 시대의 노아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통독을 왜 해야 되냐? 통독을 하면 할수록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내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시편은 시편대로 마찬가지고 어쨌든 과거의 우리 역사, 과거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뭘로 시험? 음식과 물로서 크게 시험을 하시죠. 왜냐하면 광야 그 사막에 그렇죠. 거기 무슨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자연산도 없고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매일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면 이게 다야? 고기도 있어야지, 고기도 줘야지 하며 불평을 하나님께 이제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 하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매일 밥을 차려 주시는데 아이가 이제 맨날 이거야 하면서 이제 떼쓰는 것과 여러분 같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시험하는구나. 아니면 이제 좀 여러분 이제 겸손하게, 그렇죠? 겸손하게. 하나님, 너무 매일 먹는 게 좀 단조롭네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불평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말 통치하시니까, 기왕이 얻어먹을 여러분, 기왕 하나님께 주실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이게 다른 거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는 똑같이 모세도 배가 고프고 모세도 목이 말라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그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애굽 땅에 종살이하게 두시지. 어이구 여러분. 아니 하나님 어떤 대가 지불하고 그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지금 광야에 이르게 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대가 지불을 여러분 무시하고 감히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간에는 사람 간에도 어느 생활이 좀 여러분 부드럽고 겸손하면 좋죠.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왕에 우리가 했거든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힘들다 할 때 여러분 그 표현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원망과 한숨과 불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보면서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 역시 지도자가 다르구나. 당연히 달라야죠, 물론. 모세가 다르구나. 정말 모세가 위대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참으시고 그들의 이제 요구대로 고기 이제 메추라기죠. 메추라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9절 이하가요. 이건 마치 부모님이 아이의 투정을 이해해주고 피자를 한 판 시켜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움직여서 이제 새들을 광야로 몰려들게 했습니다. 사실 만나만 해도 얼마나 지금 몇 사람이 캠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최소한 200만 명, 많게는 약 300만 명 이상도 이제 되었으리라 추정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포항시 인구가 50만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200만이면 4배고, 그리고 300만이면 6배인데, 아니 이 포항시 50만이 여러분 하루에 먹는 양식이 얼마입니까? 마시는 물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4배, 6배 되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 대단한 거죠. 그들이 매일 먹을 양식과 그리고 물을 주시더니 이제는 고기까지 이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람을 움직여서 새떼들을,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떼들을 광야로 몰려들게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만족했습니다. 야, 고기다. 야, 고기다 하며 마음껏 먹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없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자, 고기를 먹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제 원망과 불평이 안 했더라면,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감사 그렇죠? 근데 그들은 감사하기보다 더 원망하고
더 탐욕스럽게 행동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렸습니다. 욕심은 결국 이제 고통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지금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을 거듭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시간, 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경고를 주고 기다려주는 시간을 여러분 주셨어요. 마치 부모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자랄 때 삐뚤리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들여다가 이제 태도의 변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혼내기도 하고 아니면 해초를 내면서 이제 자녀의 태도의 변화를 여러분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징계, 결국 이제 그 다음에 해초리 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니까 잠깐 겁이 나서 돌이키긴 했지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은 금방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보면요, 입으로만, 입술로만, 그렇죠?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7장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이게 무서운 얘기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는 주라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이게 다 뭐냐면 허당이야. 인생 허무한 겁니다. 허탈한 것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 그래 공부는 안 했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한답시고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나님 예배도 빠지지 않을게요 하면서 이번 시험만은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 원래대로 돌아가는 학생들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38절, 39절도 읽어보죠. 38절, 3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에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러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 보면 이제 대단한 정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분노를 참고 한 번 참으시니까 또 참고 또 참으시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은 또 103편도 나중에 보면 또 나오게 되죠.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부모가, 엄마 아빠가 혼내긴 해도 결국 아이들이 어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벌을 주지 않고 다시 안아주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알고도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경험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다 잊고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 고생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랑, 그렇죠? 그때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잘해주지 못했다고, 그렇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자, 광야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더 풍족하게 먹고 싶었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가 더 좋은 거 먹고, 그렇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 30대 후반쯤나 한 운동선수 출신이 죽은 거예요. 요즘 뉴스 보기 매일 젊은이들이 죽어가면 20대, 30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또 왜 죽었대 하고서 이제 이 죽은 게 안타까우니까 그 뉴스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때 이제 프로야구를 했는지 이제 그러니까 뭐 연봉이 막 억대 되니까 이제 또 청년기니까 재산 관리를 부모가 하게 해서 한 5억 원대 이제 좀 지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5억 원대 30대 후반이니까 이 선수가 젊었을 때니까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한 5억 원대 집을 이렇게 부모 이름으로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에게 근데 운동선수가 여러분 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 이 집을 팔아서 내게도 내가 본 거 아니냐고 내가 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좀 줄이서라도 제가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 아들 재산이죠. 아들 재산 부모가 산 게 아니고. 그런데 참 그런 부모도 있나 봐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싶다. 더 작은 집에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이걸 무시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재물이면 재물 문제는 이 부모 자식도 갈라놓는다고. 참 여러분 이 세상 이 세상 얘기들 세상 오늘날 이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물론 뭐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어, 그죠? 그러나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욕심은 다 있어요. 그렇게요.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욕심은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죽을 수밖에 광야에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죽비유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신비하게 이 하늘의 만나를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그 만나를 먹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부가 여러분 이제 늙지 않고 손발이 닳지 않고 기가 막힙니다. 하늘의 양식이 땅의 양식이 하늘의 양식 할렐루야. 근데 이걸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 이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내주시고 고기까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이걸로 끝일까? 또 주실까? 다음엔 어떻게 하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이게 불량한 태도인가? 하나님 보시 얼마나 여러분 이제 이게 불경건한 아주 불경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끝내 이스라엘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자가 아닌 한번 그냥 우연히 한번 기적을 일으킨 마술사처럼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마술사와 하나님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과 하나님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종교와 여러분 우리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우리 하나님 신앙은 여러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계속 보내시는 시간과 그렇죠? 제가 여기 목회도 해야 되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 못 가지. 갈 곳은 뭐 지금도 계속 부르심이 그걸 컨트롤해 우리 지금 형편, 시간, 재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형편이 맞아야 되니까
그걸 최소화해서 지금은 그나마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술사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마술사가 누구냐면 귀신의 힘에 의해서 이제 옛날 유리겔라처럼 숟갈 들고서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숟갈이 굽어진다. 이거 뭐 사람 보기 신비하지만 귀신이 하는 귀신. 그 정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숟갈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숟갈보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더 우리 사람의 생명은 더 아주 신기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창조하시고 침팬지가 사람과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러 침팬지 원숭이 침팬지하고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감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슷한 모양일 뿐이지 사람을 만드신 분, 사람을. 하나님의 여러분 신비함을 더 무엇으로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불안하니까 더 움켜쥐려고 욕심이죠. 그 움켜쥐려는 마음이 탐욕과 원망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물어봅니다. 자, 잘 주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이게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깊이 그리고 여러분 신중하게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진정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 섬김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도 섬김을 하고 있는데 섬기다 보면 때로 후자인 경우를 많이 만나요. 사실은 후자는 뭡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이게 사실 제가 더 말하기가 좀 어려운 곤란한 상황인데 그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신뢰하지 못해 불안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제 잊고 살 때가 많지 않나요? 기도응답 받을 때는 감격하고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요. 처음에 응답 받을 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고 다시 불안해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으셨는지 어느새 그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올 때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불평하곤 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엔 어떤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신 일을 지금 잊고 있는 건 여러분 없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시편 지금 시리즈 시편 여러 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편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뭐냐면 직접 경험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노래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세월이 가도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인격, 우리 마음 별 차이가 없어요. 뭐 과학이 좀 발달해도 그건 뭐 별 문제,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은 본질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이 바로 뭐냐? 우리 믿음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 기억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저도 뭐 이게 지금 개척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게 지탱하고 이 교회를 건물을 끌어안고 여러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유지하면서 또 이제 어쨌든 선교 활동까지 전도하면서 여러 섬김 치유와 또 회복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동안 16년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 약간의 힘들다고 해서 그걸 못 믿고 만약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 저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자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역시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잊었지만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가슴에 가장 와닿는 말씀은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이런 표현이 참 좋아요. 불쌍히 여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뭐 이거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긍휼하시다. 히브리어 원문은 여기 이제 우리 본문 이제 12절 우리 31절 시작할 때 21절 시작할 때 그러나 이렇게 왜 히브리어 왜 그러나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러나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고 여러분 돌이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여기 죄를 어떻게 덮어주셨습니다. 덮다는 여기 카파르는 속죄하다, 가리우다 하는 뜻이죠. 가리우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뭐냐, 가리워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준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여러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물론 이제 그 양팔을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몸이 십자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결국 이제 그 손과 발을 그죠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살이 찢어지니까 찢어지지 않도록 팔목과 이제 발목을 고정시켜서 그렇죠. 끈으로 묶었든지 뭐 하여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몸만 박으면 살이 찢어서 그 몸이 떨어지니까 그 십자가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나무 위에서 이제 사람이 그 매달려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손과 발목을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 발도 잘 보시면 십자가 잘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 발판을 놓고 위에다가 이제 못을 박는 거죠. 얼마나 잔인해요. 산 사람을 여기 그 되게 손바닥이라기보다는 되게 팔목이라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 여기다 저기 그 못을 박으면 찢어지니까 그냥 팔목에다가 이제 못을 박고 그리고 다리를 겹쳐서 또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박고 그리고 그대로는 살이 찢어지니까 찢어지지 않도록 그걸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팔다리를 고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보게 되는 거죠. 자연히 주님이 이제 팔을 이렇게 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벌리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죽으신 것은 십자가 죽은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품으심을 그 품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품어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옛날에는 뭘로 해요? 제사제도. 그렇게 이 구약성의 제사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리고 제사제도가 얼마나 그리 중요하다고 강조하냐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제사하시니까 그렇죠? 죄를 덮어주시니까. 그런데 제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제사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왜 멸망하느냐? 제사를 안 드리니까. 대신 뭐 했느냐? 우상숭배를. 바알 찾고, 아세라 찾고.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또 뭐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굉장히 더러운 종교가 돼버린, 뭐 남녀가 또 하나가 되고 하면서 뭐 이제 성창이 있고 막,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제사가 없으니까, 제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진노를 이스라엘이 여러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중간에서 예레미야처럼 막 아둥바둥하죠, 그렇죠? 몸부림하죠. 왕이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우상숭배하지 마라.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오히려 선지자가 예레미야 감옥에 놓고. 참 겉모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눈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게 하고, 공주들 다 죽이게 하고, 바벨론에 여러분 이 정복장 무서운 거예요. 예레미야 항복했으면 하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이니까 항복하라. 그러면 죽진 않았는데
그 왕자들 다 자녀들 다 죽이고 당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두 눈을 뽑아요. 왕을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 보면요, 야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 하나님이 여러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여러분 심판하는 걸 보면 그 앞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여호야긴 왕은 그는 결국은 이제 그냥 그 바벨론에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그냥 이제 처음에는 감옥에 있다가 원래 패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수의 복을 이제 벗겨버리고 여호야긴 왕 그리고 뭐냐 왕의 식탁에 앉게 하는. 당신 왕이지 않느냐 고생했다. 어차피 망한 나라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 마지막에 이제 그 왕대우를 최소한에 이제 제수의 옷을 벗겨주고 왕의 식탁에 앉게.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말만 들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걸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다시 한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도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세계를. 아니 교회 안도 보세요. 교회 안도 보세요. 이게 가관 아닙니까? 가관.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 이런 여러분 대한민국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더 죄가 많다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지만 하나님 긍휼로 그 죄를 덮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조심할 것은 뭐냐? 회개하거든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오면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 그 세상 사람들은 더 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잘 오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번 그 6월 15일 초청주일에서 그동안 전도만 했는데 이제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코로나 지나고 그래서 초청주일을 해보는 초대하고 여러분 이곳에 오길 바랍니다. 예배 영혼들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는 것만으로는 족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죄를 덮으시고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옛 생활로 옛 종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데 내 생활, 습관, 종교는 옛날 그대로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무당에게도 가고. 이게 한국교회죠, 한국교회. 무당에게도 가고. 자기 고집대로 막, 안 되면 막 교회 안에서 승질부로 욕하고 막 이제 폭력도 나타나고 막 폭력도 행사하고. 이게 한국교회, 이게 얼마나 뭐 빈번한지. 정말 여러분, 허탈하고 험할 때 많아. 교회 보면 이제, 이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지만 이게 중요해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 품어 주심이 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긍휼을 여러분 참으셨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원망했을 때, 여러분 내가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품으셨습니다. 그 품으심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그 은혜를 잊은 마음에 불평과 그리고 원망, 욕심이 여러분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랍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다시 품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와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은혜를 잊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욕심과 불안에 우리가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다시 긍휼과 자비로 품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 찬양을 부르잖아요. 아버지 마음 그렇죠. 세상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이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감사로 살아갑시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불안과 욕심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셨듯이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감사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잊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은혜를 기억하게 여러분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감사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기준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간증을 하고 또 확인을 해요. 이렇게 기도를 섬기다가 또 우리 속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 응답 받은 거 뭐가 있냐고 물어봐. 기도 응답 받은.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 받은 지 오래되면 잊어버려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응답 받은 게 뭐냐? 그거라도 기억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저 멀리 잊어버리는 건 할 수 없고 최근에 그래도 그것이 몇 개월 또는 몇 년 전일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멀어지냐면 기도응답을 받아본 적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뭐 하여 말씀 치유 집회하면서 그냥 계속 간증이 나오네요. 그죠? 계속 간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지난 한 주간 사이에도 또 여기 다음 주일날 얘기 나오면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프랑스 목사님까지 이제 거기 한 60 이제 전후됐어요. 그래서 이제 60대 이리까지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이제 계속 간증이 나오고 계속 응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너무 이게 응답이 멀리 있으면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속히 왜 그러면 응답이 그렇게 받은 지 오래됐느냐? 기도 안 하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해. 어떻게 되겠지? 이해가 안 나. 아마 우리 김 목사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인성이 이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금요일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거 저희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게 뭐 그럴 여유가 있어, 근데 세상살이 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는 또 이게 잘못된 교육이 많아요. 잘못된 신앙교육이 많아. 저도 장로교에서 시작해서 장로교로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36년째 목회를 하는데 잘못된 신앙교육, 성령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자는데 무슨 간증이죠? 간증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응답 받은 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가장 최근에 그래도 응답 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아직 여러분 형벌을 받지 않고 이거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 여러분 이제 보세요. 형벌을 기다릴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6월달 이후에 형벌을 받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조사 안 했던 사람들 지금 조사 재개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러분 세상 그런 거예요. 세상.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을 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다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 성령님이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간다인데 2년 만에 가니까 2년 만에 뭐 내 강의 든 사람 많은데 또 이제 역사신학 강의하기 어려우니까 특강을 해달 특강.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신학.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걸 역사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올바른 이해와 실제. 제가 이제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는 거기가 제일 많이 갔으니까 8번 갔다 왔으니까
거기 별의별 강의를 다 했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미 거기서 쌓은 경험이기 때문에 뭐 어디 오라고 해도, 몇 번 오라고 해도 지금 뭐.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이제 팔렘방 갈 텐데, 9번째 갈 텐데, 그때는 또 새로운 강의 준비하고. 여기가 파이오니어, 팔렘방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바로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억으로 불안과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와 신뢰로 한 걸음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1시간 돼갑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쫓아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시편 78편 이제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이 한 가지면 이제 족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그 큰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또 이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로 범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주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잘하지 못한 신앙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은 잘하고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또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뿌리치지 말고 성령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계속 화해 말씀 지혜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풍성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 다시 주말이고요.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이제 이번 주일은 또 부활 후 첫째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부활 후 첫째 주일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가다가 어디 가냐면 이제 성령 강림절,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 쭉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러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지만 부활절 후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님을 귀하게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6월 10일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빵을 전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초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초청하시겠지만, 그래서 초청하는 이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내주시고 그들이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의외로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쭈꾸미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에도 오는 것은 성령께서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치유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제 벌써 주말이고 주일이 다가오는데,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이번 주 부활절 첫째 주일, 그리고 이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성령 강림절,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설교 말미에도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기도할 성령님을 나눴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을 바로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참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제 주여 데려다가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게,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되고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는 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미 내년 가을까지도 약속이 되었는데 이 순환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강권하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여러분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눈에 부담 있는 눈의 부담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안구 건조증은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의 아멘을 화답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심이 온전히 이 시간 나타날 것을 소망하나이다. 기억하시고 머리 끝부터입니다. 머리에 관계도 지금도 하면 우리 연일에 우리 박 지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계속해서 기도 부탁이 오고 있는데, 또 주님 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내일 또 하루 지나서라도 반드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불면증 고생하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은 사라질지어다. 머리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파킨슨에는 회복될지어다. 내 전에 다친 주님 내 신경을 건드려서 언어 주님 신경에 또는 이제 상체와 양팔로 그리고 다리까지 아버님이 참으로 신경줄이 지금 풀어질 분들, 균형이 회복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이제 이 모든 것은 회복될지어다. 내 신경 전에 손상으로 해서 일어난 모든 부작용은 사라지기를 현장에 있는 우리 형제까지 그리고 또 오지 못하고 정사님까지 이제 이런 모든 분들 내 관계론에서 지금 고생 가운데 많은 세월을 보내왔던 분들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우리 오장육부를 붙들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만성 위염으로 각종 몸의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전사님 함께 하사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이 염증의 후유증은 소화가 되지 않거나 또 잊어버리면 이제 상체 하체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척수염의 영향 때문에 고생하는 또 계절에 민감한 전사님 회복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또 교통사고로 지금 후유증에 있는 분들 이제 사고의 후유증은 사라지고 충격도 사라지고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또 암 환자들이 여러 번인데 암 환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후유증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항암제 후유증 또 호르몬제 후유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잘 이겨나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의외로 이제 우리 개척하면서 암 환자들이 낫고 복직을 하고 또 취직을 하고 또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각기 여러 사람들 우리 기도할 때 아버님 참으로 순탄하게 물론 그 중에 몇 분은 하나님 부르시게 됐지만 이렇게 해서 암 환자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지금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두려워 말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 오늘도 한 분 한 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심장과 혈관의 이리까지 각종 아버님의 정말 발바닥에 티눈까지 하나님은 또 무릎과 그 다리가 좋지 않아서 허리가 좋지 않아서 기도하는 분 이리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주중에도 한 자매가 기도해 줘서 허리가 나았다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또 분은 또 아직 허리가 낫지 않고 또 지금 한 분은 이 목과 어깨와 그리고 허리까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없이는 지금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분도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도 어느 병원을 만나서 지금 처방과 치료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지금 기적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이제 지금 부담감도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발가락까지 움직이시고 또 치열 이제 치아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교열도 주님 아버님이 치과에 가지 않고도 주의 권능을 발명해서 지금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주님 현장에 있는 집사님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에 함께 시편 내러티브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가 되길 원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주의 아버님 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